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아가서입니다. 아가서 4장입니다. 구약 성경 963페이지네요. 아가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라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틀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아멘. 오늘 우리 솔로몬의 아가라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3장에 이어서 4장 말씀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4장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 오늘 좀 많이 여러분에게 어쩌면 힘이 되리라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지난번 시간에 했었던 3장의 시간에서 잠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것이었죠. 우리가 예수의 피로 허물을 씻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뜻대로 살았던 모든 것을 돌이키며 돌아갈 때에 성령으로 임하여 오시는 주께서 큰 근능으로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했죠.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성령으로 임하여 오신 주께서 4장에서는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그러니까 성령으로 변화된 자의 모습이 어떠한지, 그 신랑 되신 예수께서 참으로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4장에서 잘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예수의 사랑을 받는 자의 모습이죠. 그래서 예수의 사랑을 받는 자의 모습이 어떻게 변해 있는지, 이거를 우리는 오늘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변화된 모습을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알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 어떻게 변했는지는 어쩌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을 너 참 많이 변했구나라고 말해줄 수 있는데, 막상 내 자신을 볼 때, 내가 예수 믿고 난 뒤에 내가 어떤 게 변했지? 사람들이 볼 때 내가 이렇게 변한 게 있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어쩌면 변한 모습을 내 스스로는 모르는지 모릅니다. 오늘 아마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또 주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아마 생각하게 될 건데요.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도다. 예,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도다. 그러니까 신랑에게로 돌아온 술람미 여인을 두고 신랑인 솔로몬 왕이 얘기하는 거죠. 신랑에게로 돌아온 술람미 여인 그를 두고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이 말은 또 어떤 말이냐면 주께서 그 성령으로 함께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두고 너는 참 어여쁘다. 그러니까 주님의 시선에서 우리를 볼 때 우리가 너무 예쁘다는 거예요. 주님의 시선입니다. 내가 나를 보는 시선이 아니고 주님의 시선에서 나를 볼 때 너무 예쁘다. 그래서 지금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조금 이따가 생각하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이거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모두가 그런 모습이에요. 주님 앞에서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는 주의 생명을 받은 자이고 하나님을 만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아름다움을 아시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육체의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아가스는 이래서 참 이상한 성경이다 라고 사람들에게 참 말이 많은데 특히 4장에서는 여기 보면 눈도 나오고 머리털도 나오고 이빨도 나오고 입술도 나오고 입도 나오고 뺨도 나오고 목도 나오고 특별히 유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참 이상하다. 이거 진짜 우리 19금 아닌가.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이건 무엇을 얘기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이 육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아름다움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통해서, 머리털을 통해서, 이를 통해서, 3절에 입술과 입을 통해서, 뺨을 통해서, 그리고 4절에 목을 통해서, 5절에 유방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변화된 모습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뒤에 부분에 보면 널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눈이, 이 눈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 비둘기의 눈은 한 개밖에 바라볼 수 없는 바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비둘기의 눈은 오직 하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이 비둘기 같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오직 주만 바라보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오직 주만 바라보는 네 눈이 너무 예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은 주만 바라보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자기 자신에게 넌 누구를 바라보고 있니? 그렇죠. 여기 나와서는 주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만 바라보는 그 눈이 너무 아름답다. 비둘기 같고, 그 다음에 내 머리털은 길라선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이 머리털은 누구의 머리털이냐면 술람미 여인이 그 당시에 머리털이 길고 너무너무 기름졌던 것 같아요. 기름지고 긴 머리털이 참 아름다운데 그걸 무엇으로 비교하고 있냐면 길락산에 눈 염소 참 희한하죠. 머리카락을 염소털에 비유한다면 우리나라 사람은 너 나 이상하게 모욕하니? 이렇게 말할 거예요. 염소털은 우리나라 염소털은 완전 말려져 있잖아요. 길지도 않아요. 근데 여기에서의 염소는 어떤 염소냐면 이스라엘 염소에, 특히 길라산의 염소는 술록 사슴과 같아요. 근데 사슴은 털이 짧지만 염소는 털이 길었대요. 그래서 그 긴 털을 가지고 그 집 짓는 재료, 마치 우리나라의 초가집을 짓는 것처럼 집 짓는 재료로 지었는데 이 염소의 털이 습기를 제하여 주고 따뜻하게 한다고 한대요. 그러니까 이 머리털을, 그 술람미 여인을 머리털을 길라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염소의 머리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머리카락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머리카락을 길게 길렀다는 거죠. 머리카락은, 성경에서의 머리카락은 나시린의 기록에서 우리가 그 의미를 알 수 있죠. 나시리게는 머리에 삭도를 내지 마라.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덮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지 말라는 거야. 내 머리를 쑥 내려치 말라는 거죠.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내가 나를 주장하지 않는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머리가 된다는 그 모습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것도 길고 아주 기름진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하나 본 것은 눈, 오직 주만 바라보는 거고, 머리카락, 이것은 내가 나를 주장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심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예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알 수 있는 것은 이와 입술인데요. 자, 2절에 보면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틀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이는요, 우리가 입술을 딱 닫고 있으면, 입을 딱 닫고 있으면 이빨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빨을 닫고 있어도 그 속에 뭐가 있는지 알아요? 입을 닫고 있어도 그 속에 이빨이 있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없어도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속에 없어도 있는 줄 아는 게 뭡니까? 우리의 영혼입니다. 그죠? 우리 보이지 않아도 그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를 얘기할 땐 우리의 영혼을 말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우리의 영혼, 속사람이에요. 우리의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은 무엇과 비교를 하고 있냐면, 목욕장에서 나온 틀 깎인 암양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결국은 이는 뭘로 비교를 하면 양이에요. 이는 양인데 어떤 양이? 틀 깎은 양이에요. 또 이스라엘은 물이 없어서, 중동지방에는 물이 없어서 양을 틀 깎을 때만 목욕을 시킨대요. 그러니까 양이 제일 예쁘고 아름다울 때는 언제예요? 틀을 깎고 난 뒤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랄까, 이를 양에다 비교하는데 양의 아주 깨끗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은 또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름답고 깨끗한 것은 뭐냐 하면, 털 깎인 양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은 그 속에 뭐가 풍성하다는 거예요? 생명이 풍성하다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에서 정말
깨끗하고 아름답고 생명이 풍성한 영혼, 그 속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깨끗하고 아름다워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해서 너무나 깨끗하고 아름답다는 말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틀깎이 남지 않고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자, 여러분 다 여러분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나는 안 그래. 나는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보지 않아.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보지 않을 거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내가 아니다 그래도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하나님으로 머리대심을 삼고 또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한 그 영혼이 있어서 너무 여러분이 아름답고 사랑스럽다. 그 다음에 3절입니다. 입술은 홍색실 같고 내 입은 어여보고 노을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실 같고. 자, 입술과 이는 무엇을 하기 위한 겁니까? 지금 내가 무엇을 사용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까? 입술과 입을 통해서 움직이면서 말을 하는 거죠. 이 말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홍색실과 같다. 입술이 홍색실과 같다니 이 홍색실에 대해서는 성막의 재료로 사용하는 그런 실이었어요. 이 실이 많이 나오는데 구약에서는 제사장의 옷에도 실이 나옵니다. 근데 실 종류에서는 청색, 하늘색 실이 있고 자색, 하늘을 의미하는 실이 있고 자색, 그리고 이거는 왕을 의미하는 실이 있어요. 그리고 홍색이라는 것은 뭐냐면 고난의 종입니다. 고난의 종.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실을 말하되 홍색 실을 얘기하니까 고난을 우리가 감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입술에서 고난을 감수하는 게 뭡니까? 내 입술에서 고난을 감수한다는 것은 내 입술에 재갈을 물리는 거예요. 내가 내 뜻대로 말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쉽게 아무렇게나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쉽게 다른 사람의 욕을 하지 않는 거고 쉽게 거짓말을 하지 않는 거고 언제나 사랑으로 말하는 그 입술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자신의 다른 사람한테 말 안 해도 좋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난 뒤 내 입술을 그래도 조심하려고 여러분 노력하셨습니까? 아마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술에 정말 내가 재갈을 물리고 내 입술을 내 뜻대로 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욕하면서도 내 속으로는 좀 찔리고 그런 모습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는 예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쁘다. 그래서 내 입은 예쁘고 노을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그래서 입과 입술이 예쁘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로 뺨이 석류 한쪽 같구나. 여러분 요즘 석류철인가요? 조금 이따 석류가 나오죠. 석류는 있잖아요. 그게 확 벌어지지 않으면서 한쪽만 싹 벌어져요. 그거는 싹 벌어지고 나면 그 속에 석류가 익었구나 안 익었구나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뺨은 뭐냐면 보통 우리가 그 생명을 말하는 게 뺨이에요. 생명이 어떻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뺨이에요. 뺨에 핏기가 없으면 그 생명에 핏기가 없는 거고 정말 처녀들은 뺨이 발발하면서 젊음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명이 어떤 걸 얘기하는데 그 석류 한쪽이 쫙 보이는 것처럼 그 생명이 뭐가 들어있다는 걸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다는 걸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내 입술을 재갈을 물리는 것으로. 내 입술에 재갈을 물려서 내 뜻대로 말하지 않는 그것이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구나. 그래서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4절 내 목은 물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이 목입니다. 여러분 목은요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 내 몸을 지탱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허리가 불러지면 앉아서 지나야겠지만 목이 불러지면 누워서 지나야 됩니다. 그래도 허리보다는 목이 훨씬 더 악화된 거죠. 목을 다치면요. 허리 다치는 게 좀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이 가장 우리 몸을 지탱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지탱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나를 지탱하는 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 중에서 나를 지탱하는 게 뭐예요? 주를 향한 믿음이죠. 이게 바로 방패입니다. 주를 향한 믿음이 방패라고 한다면 이 방패를 무엇으로 그러니까 주를 향한 믿음을 망대라고 얘기한다면 이 망대를 무엇으로 채우느냐 하면은요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그 이스라엘 당시에는요 전쟁에 이길 때마다 적군의 방패를 빼앗아 와갖고 망대에다가 걸어둔다고 하네요.
예, 그러면서 그 무기 창고가 되는 거예요, 망대가.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 믿음을 가지는데 무엇으로 믿음을 가지냐면 주님이 모든 싸움을 싸우고 이긴 모든 능력이 내 안에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이 다윗은 솔로몬의 아버지잖아요. 솔로몬이 예수님이라면 다윗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망대라고. 내가 정말 나를 지탱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으로 나를 지탱한다고요. 능력으로 내가 지탱하고 있다고 믿는 거예요. 무슨 능력? 예수님이 모든 것을 이기고 어둠과 사망을 이기신 모든 능력으로 우리 안에 채우셨다. 그죠?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우리 안에 채우셨다. 지난주에 우리 일부 예배 말씀에 들으셨잖아요. 그것처럼. 그러니까 정말 주님의 모든 이기심이 우리 안에 있어서 내가 그것으로 나의 지탱을 삼는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모든 어둠과 사막을 이기신 예수의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어둠도 우리를 넘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가 다시 득세하는데 이 코로나 가운데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어떤 것도 우리를 넘볼 수 없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뭐라고요? 예수께서 모든 이기심으로 우리를 채우고 계신다는 거예요. 모든 이긴 방패들을 다 망대에 걸어놓은 것. 우리의 믿음 속에 그것이 들어있어야 된다는. 우리의 믿음 속에는 예수님이 이기신 이김이 그 속에 우리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 우리는 어떤 적의 위협에서도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 속에는 아마 거의 대부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이 코로나 전국을 이기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이 너무나 아름답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절입니다. 내 두 유방은 이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이 5절이 참 재미있고 중요한 우리가 믿는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믿는 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가장 이것이 필요해요. 왜 그러냐 하면 유방은 뭐하고 관계있냐면 젖이랑 관계가 있습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유방은 젖입니다. 젖. 그러니까 젖은 뭐냐면 젖은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의 생명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 두 유방은 뭐냐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씀으로 채워진 우리의 심령이에요. 말씀으로 채워진 우리의 심령이 아름답다는 겁니다. 이게 그 심령을 무엇으로 비교했냐면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에다 비교한 거예요.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이 생명의 꼴을 먹는 이게 날마다 꼴을 먹고 자라는 쌍둥이 사슴이에요. 왜 쌍둥이입니까? 유방은 2개잖아요. 비교할 때 쌍둥이 사슴인데 어린 사슴이니까 날마다 꼴을 먹는 어린 사슴이니까 이 속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자란다는 거예요. 우리가 심령을 가진 말씀을 가진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말씀을 먹고 자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 속에 말씀으로 계속 채워가야 한다는 그것을 두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말씀을 먹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먹지 않으면 정말 불안하고 헷갈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나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한다는 의미로 이런 얘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우리의 그 심령은 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고 채워진 한 번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매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의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령한 젖 정말 주의 말씀을 삼아야 되고 그것을 내 속에 계속 채워가야 되고 그것이 내 안에서 계속 커져가야 돼요. 자라가야 돼요. 그 말씀이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우리는 어떤 것에도 넘어지지 않는 정말 든든한 자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6절이죠. 나의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라. 입처럼 앞에서 말했던 쭉 머리털과 이와 입술과 입과 목과 유방 이런 모습에서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은 너를 보고 우리를 보고 아름답다라고 얘기했죠. 그런 자를 위하여, 자 6절에 보면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몰약 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이런 자가 너무 사랑스럽고 아름답기 때문에 예수님이 한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이냐면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지기 전에, 이 마지막 날이 다가오기 전에, 심판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몰약과 유황의 작은 산, 몰약과 유황 뭡니까? 내가 죽고 부활하여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죽고 부활하여 무엇으로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성령으로 다시 오리라. 이미 성령으로 온 거예요. 아까 내가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갈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했죠. 그래서 너희의 이런 아름다움은 내가 너희를 너무나 아름답게 여겨서, 이미 너희를 아름답게 여겨서 너희가 이 세상이 마지막에 닿기 전에, 너희가 심판날에 이르기 전에 내가 죽고 부활하여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하고 있노라.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왔다 갔다 하지만 이 말씀 속에 그런 영적인 어떤 흐름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그러므로 결코 너는 부족하지 않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성령으로 임하시고 함께 하시고 신부로 삼으시고 신랑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다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아까도 말했을 때 내가 나를 보고 하는 말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보고 너는 정말 어여쁘고 흠이 없는 자로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이런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그래서 내 신부야, 신부는 뭡니까? 원래 신랑과 신부는 하나 된 자를 말하죠. 그러니까 내 신부야, 내가 너 안에 있어서 너와 함께하는 자, 나와 하나 된 자야, 신부야. 그리고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레바논이라고 하는 것은 적각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의 땅이에요. 그래서 내가 은혜의 땅에서 너와 함께 거하고 또 은혜의 땅에서 나와 함께 가자. 이 말은 은혜 안에서 나와 함께 가고 은혜 안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자. 이렇게 아름다운 너희의 모습들을 위하여 내가 이미 성령으로 임하여서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너는 언제든지 은혜 안에 가고 또 은혜 안에서 나와 동행하는 자가 되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부탁합니다.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느라. 은혜의 산에서 함께 가고 동행하려고 하면 이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아마나가 뭐냐면 딱딱한 거예요. 그 다음에 스닐이 뭐냐면 미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헤르몬이 뭐냐면 거친 거예요. 이게 다 그 어떤 원어의 뜻 속에 들어있는 건데, 그러니까 딱딱함과 미움과 거침이라는 건 육신의 마음이에요. 그 육신의 마음을 버리고, 그 다음에 사자굴과 표범산, 이게 어둠이죠. 어둠 가운데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육신의 마음을 버리고 어둠 가운데서 벗어나서 내려와서 나랑 함께 거하고 나와 함께 거니자. 나와 함께 동행하자. 이렇게 너는 정말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흠이 없는 자니 나와 함께 가자. 그러면서 9절에 내 누이야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굿을 한 깨미로 내 마음을 뺏었구나. 내 누이야 내 신부야. 이런 자를 두고 이제 한마디 더 붙입니다. 내 누이야 내 신부야. 참 이게 세상의 책 같으면 이런 거짓말도 없고 이런 어불성설한 말도 없습니다. 어떻게 누이가 신부가 될 수 있고 신부가 누이가 됩니까? 이거 뭐 근친상간입니까? 아닙니다. 누이라는 말은 생명이 같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내 형제라는 얘기예요. 너는 내 형제라는 말로 너는 내 누이라는 거예요. 형제라는 말은 같은 생명을 가졌다는 거죠. 그리고 내 신부라는 것은 내가 너와 하나 되었다는 얘기예요. 내 생명을 가지고 내가 이제 너와 하나 된 자여니, 이런 자가 주의 생명을 가지고 주님과 하나 된 자이니 네가 내 마음을 뺏었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내 마음을 뺏었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사랑을 얻었다는 거예요. 앞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주의 사랑을 얻었으니 주의 형제가 되었죠. 내 마음을 뺏었다. 주의 사랑을 얻었고 주의 생명을 얻었으니 우리가 누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은 내가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과 그 다음에 내 목에 굿을 한 깨미,
구슬은 목걸이죠. 이 목걸이는 뭡니까? 나를 딱 이렇게 메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냐면은 내가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를 의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를 사모하는 그 마음과 주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네가 내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참 쉽습니다. 주의 생명을 받는 것은 주를 사모하고 주를 의지하는 마음만 있으면 주의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자,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은 우리에 대해서 정말 칭찬합니다. 내 사랑이, 그러니까 주를 사랑하는 그 마음, 그러니까 주를 사모하고 주를 의지하는 그 마음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그 다음에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이 말은 우리가 앞에서 보았죠. 그러니까 1장을 듣지 않으신 분들은 1장을 한번 가보면 1장 4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술람미 여인의 고백에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술람미 여인이 생각할 때 주님의 생명이 그렇게 포도주보다 진하다는 것은 어떤 것보다 힘이 되고 만족이 되고 또 내 기름의 향기는 어떤 것보다 향기롭다. 내 생명은 어떤 것보다 향기로운 거 진실되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술람미 여인이 예수님께 대해서 얘기했다면 지금은 예수님이 술람미 여인의 안에 있는 생명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가진 그 사랑은 어떤 것보다도 큰 힘이 되면 너에게 만족을 줄 것이며 네가 가진 생명은 어떤 것보다도 진실하고 향기롭다. 이렇게 주님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오늘 계속 기분 좋은 얘기만 합니다. 여러분 진짜 이 기분 좋은 얘기가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내 얘기입니다. 내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진짜 믿으셔야 돼요. 누가 자꾸 너는 참 좋은 사람이다 그러는데 아니야, 나는 아니에요. 정말 바보 같아요. 그러지 마시고 주님이 그렇게 말할 때 정말 나는 그렇구나, 나는 그런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구나, 주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구나 라고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내 신부야 내 입술에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입술의 말이 참으로 달콤하다. 꿀방울이 뚝뚝뚝 떨어집니다. 달콤한 말은 뭐예요? 사랑의 말이죠. 사랑이 달콤한 거예요. 그냥 무슨 말을 하더라도 사랑으로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미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어쩜 저렇게 말도 예쁘게 할까? 어쩌면 저렇게 말도 참 남들이 들을 때 정말 저렇게 아름답게 할까? 우리가 그런 사람 봤잖아요.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내 입술에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이 의복의 향기는 우리의 의로운 행실을 얘기합니다. 내 의복의 향기는,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행하는 그 행실은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주의 은혜를 드러내는 거예요. 레바논, 은혜를 드러내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18절에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까도 말했죠. 정말 그 입술에 사랑의 말만 있고 그리고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다는 말은 정말 평강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아서 우리의 행실이 너무나 뭐랄까 향기롭고 주의 은혜를 나타냈기 때문에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에게도 칭찬을 받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행하는 우리의 모습, 성령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은 의와 평강과 희락과 그리고 사람들도 기쁘게 하고 하나님에게도 칭찬을 받는 그 모습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시 기억해야 될 것을 그 다음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칭찬만 받아왔습니다. 칭찬만 받아오고 네가 이래서 정말 아름답구나, 그래서 참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다라고 말하지만 12절에 보면 그런데 한 가지 네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정말 네가 이렇게 너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정말 기뻐하지만 이것만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 있어요. 그게 12절입니다. 12절에 보면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다.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누이, 내 신부, 너는 지금 내 누이가 되었고 내 생명을 받았고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해서 내 신부가 되었지만 너는 전에는 잠근 동산이었고 덮은 우물이었고 봉한 샘이었다는 거예요. 잠근 동산은 잠겨져 있다는 겁니다. 잠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죄인된 인생의 심령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후에 에덴 동산과도 같아요. 창세기 3장 24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시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에덴 동산을 잠궈놨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막혀져 있었다는 거예요. 잠근 동산이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잠근 동산이며 그 다음에 덮은 우물이며, 덮은 우물은 뭐냐면은 우리에게는 나중에 15절과 비교를 한번 해보면은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하는 것은 우리가 동산 속으로 들어가서 샘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수의 우물이 정말 마르지 않는 우물이 생기는 거예요. 우물이 계속 올라오고 그 다음에 흐르는 시내, 그러니까 삼솟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왜 요한복음에 보면 정말 생수의 강이 넘쳐난다 하는 것처럼 흘러내리는 시내가 되는데, 그 이전에는 뭐냐면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덮였을 때는 우리는 잠근 동산일 뿐만 아니라 덮은 우물이에요. 마른 샘물이고 그 다음에 봉한 샘, 도무지 흘러내리지 않는, 그러니까 물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 때? 우리가 주를 만나기 전에, 주님이 내게 임하기 전에는, 그리고 정말 인생이 그 죄지은 모습으로 그대로 있었던 그 모습은 잠겨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너를 위해서 주께서 임하셔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임하기 전에는 우리는 잠긴 동산에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도무지 열리지 않고 닫혀져 있어, 이게 막혀져 있었는데,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오셔서는 그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 문을 열어줬다는 말이 지금 계시록 3장 7절에서 8절이 있는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계시록 3장 7절에 8절은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면 성령이 충만한 교회를 말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할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그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만이 오직 그 문을 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문을 열 수 있다는 것은 주만이 오직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을 열어줄 수 있다. 그리고 주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만이 잠근 동산의 문을 열 수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일하시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들이 확 열린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되기까지는 네 스스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임하였고 내가 너에게 임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었다는 거예요. 그 열쇠를 열었더니 어떻게 되냐면 15절로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띄어서 넘어가면 15절에 너는 동산의 샘이요, 주께서 임하시고 난 뒤에 변화된 우리의 심령이 어떠냐면 동산의 샘이요,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니까 우리가 생명을 가진 자가 됐죠. 그 다음에 생수의 우물이요, 마르지 않는 생수를 가진 자가 된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느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전에는 우리가 봉한 덮은 우물이 되었는데 지금은 생수의 우물이에요. 우물이 다 열려져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 먹고 마실 뿐만 아니라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죠? 정말 우리가 먹고 넘쳐서 흘러내려서 이웃에게까지 넘쳐나갈 정도의 모습이 된 것이, 우리는 정말 잠긴 동산에 사는 자들이 아니요, 주님이 열어놓은 그 동산에서 주의 생명의 물을 마시면서 정말 넘쳐흐르는 그 물로 이웃에게 흘러보내는 자가 되었다. 그랬더니 14절에
또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런 일이 생기고 난 뒤에 13절 14절을 보면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가스와 고베라와 나도풀과 나도와 번홍아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황목과 모략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이게 뭐냐면 열매들이에요. 우리에게 물이 막 펑펑 솟아오르니까 자연적으로 농사가 잘 되고 열매가 맺어지겠죠. 그래서 보면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아름다운 가수, 과일나무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고베라, 나도풀, 나도와 번홍아, 창포와 개수 이런 건 뭐냐면 뒤에 보면 각종 유향목이래요. 이것은 향기 나는 향나무라는 얘기입니다. 향나무가 막 이렇게 자라고 그 다음에 몰약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야. 이런 것들이 과일나무와 향나무는 뭐냐면 몰약과 침향과 모든 귀한 이 몰약과 침향이라는 것은 몰약은 물론 향나무겠지만 몰약은 주님의 죽음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죽음과 부활로 주신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맺어진 생명의 열매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예, 진짜로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마른 동산이고 덮어진 우물이고 정말 잠긴 동산이고 정말 어디 하나 물을 찾아볼 수 없는 곳이었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고 난 뒤에 정말 물이 흘러넘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먹고 마셔서 정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뿐 아니라 펑펑 솟아오르니 내 안에서 모든 온갖 과일나무들이 다 자라고 향나무들이 다 자라서 과일나무에 열매를 맺고 향나무들이 자라고 그 다음에 그 모든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사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6절에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서 불어서 향기를 날려라. 자, 이렇게 우리가 정말 주님이 주시는 물이 풍성한 동산에서 생명이 풍성한 동산에서 우리가 정말 농사를 지을 때 열매를 맺을 때 북풍도 남풍도 아무 문제될 게 없다는 거예요. 북풍도 남풍도 내가 열매 맺는 데는 아무 문제가 될 게 없다. 북풍이 뭡니까? 차가운 바람입니다. 어려움입니다. 고난입니다. 남풍이 뭡니까? 미풍입니다. 즐거움입니다. 어떤 나를 즐겁게 하는 다른 어떤 것이 있어도 그것이 열매 맺는 거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정말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은 오직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이지 북풍아 남풍아는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없으니까 오히려 내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려라. 내가 더 주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너희가 좀 나타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빌립보서 4장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배고픔과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배부름과 배고픔이 내 삶에 있어서 어떤 영향도 주지 않는다는 거에서 일체의 비결이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는 사는 법을 배웠다. 어디에 있을 때? 주의 동산에 있을 때,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주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런 모습이 되므로 사랑하는 자가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를 먹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정말 생명의 열매를 맺을 때 우리 안에서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를 맺어갈 때 주님의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서 넘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누가 있다고요? 나도 있고 누구도 있다고요? 예수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 생명이 넘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져 갈 때 나보다도 누가 더 기뻐한다고요? 예수님이 더 기뻐해서 그 열매를 먹고 마신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아름다운 열매를 먹기를 원한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급하게 달려왔지만 그래도 또 시간을 많이 끌었죠. 예,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우리의 동산, 우리의 심령은 어둠으로 잠겨 있었고 생수는 말랐고 샘물은 흐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알고 우리가 돌이켜 뉘우쳐서 주님께로 돌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마르지 않는 생수를 허락하셨고 정말 생수가 솟아 흐르게 하셨으니 우리는 주의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 예수의 형제, 주의 아름다운 신부로 정말 변하였고 그렇게 되어져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와 하나 되어 있으니까
이제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합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주님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도 알고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그 영혼이 주의 생명으로 아름다운 자가 되며 또 오직 입술로 주의 생명을 말하고 내 생각을 나타내지 않고 다른 어떤 미움을 말하지 않고 다른 이웃을 욕하지 않고 오직 입술로 주의 사랑을 말하고 그 다음에 내 심령에는 더 많은 생명의 말씀들로 채워서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어둠이나 적들이 다가올지라도 눈볼 자가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는 자.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나 즐거움에도 넘어지지 않고 개의치 않을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 가진 교회, 그런 자가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 누이고 내 신부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서 주의 형제, 주의 신부라고 줄러주시는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찬양합시다. 그래서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고 날마다 그 생명으로 솟아오르게 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열매를 드립시다. 예. 감사해요. 감사해요. 내가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하고 있었다는 거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사랑을 가르쳐준 예수님 얼마나 고마운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도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우리 이웃 형제를 보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나는 너무 모르고 있었는데 내가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 존재인가.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나는 사랑받기 위해 주의 사랑을 받기 위해 그리고 주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그 생명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한 번만 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날 택하여 주시고 그 생명을 주시고 내게 임하여 오셔서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우리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시고 감사의